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또 결국 목사까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돈 문제로 실수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초신자들도 있겠지만은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돈 문제로 처신을 잘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돈 문제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예를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고향 떠나라고 그랬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데 가족을 떠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것도 굉장히 큰 믿음인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죠. 늙어서 낳게 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순종한 것,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보면 이 두 가지 굉장히 특별한 결단을 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일상생활 중에 재물과 관련해서 결정한 것을 통해서도 그 믿음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가나안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패하게 되면서 롯과 가족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저는 이 전쟁을 벌린 걸 보면서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것이 오늘 우리 일상의 삶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수고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결코 이렇게 좋은 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그런 전쟁하고는 구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빼앗긴 것들을 다시 이렇게 회수하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정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만 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물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만 했다면은, 그리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라기보다는 무책임한 것이고 게으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이라는, 그 당시 상황으로서 전쟁이라는 수고를 한 결과에 소돔에 속했던 사람들을 다 구했고, 조카 롯도 구했고,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도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을 한다면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얻기 위해 응분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는 것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제일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칭찬받은 신앙이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경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했어요. 만약 기도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결국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거 보고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에서 굉장히 책망조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얘기입니다. 일 좀 해라. 믿음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돈 좀 벌어라. 이제 그만 남의 신세 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수고해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다 구해갖고 왔습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다른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소돔 왕이 나온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대신해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다 사람들을 구해왔으니까 얼마나 이 소돔 왕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려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멜기세덱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뭘 하러 나왔나, 관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당연히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론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론의 제사자라고는 격이 다른 제사장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런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지만 아론의 자손과는 무관한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멜기세덱은 아론과는 무관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없지만은 이 멜기세덱의 등장은, 아브라함에게 등장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거,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19절 20절에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는 세 번역으로 전해 읽는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너는 수고했다, 그러니까 축복한다. 그러나 그거 이루신 분은 사실 하나님이시다. 네가 수고해서 다 얻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그게 20절에 있죠. 그러니까 수고해서 받은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 11조의 기원을 보게 됩니다. 11조는 보통 구약의 율법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뭐냐? 11조를 드려야 되지 해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겁니다. 그 전에 11조 드리라는 얘기가 1절 없어요. 근데 11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드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 11조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로 규정을 했어요. 마치 좀 세금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했어요.
심지어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한국에서 저는 그 얘기 듣고서 굉장히 또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 좀 흥분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11조 내는 사람만 투표권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거의 회비가 되더라고요. 11조가. 근데 그 11조는 원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근데 11조를 의무나 회비로 만드는 거, 이거는 11조의 의미를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헌금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11조는 없애야 된다. 11조는 낼 필요 없고 하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왜 그렇게 또 흥분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거를 11조를 통해서 헌금을 하는데 11조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수고해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감사의 표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이게 수고의 열매에 대해서 사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나오죠.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제 포로를 다 데리고 왔으니까 사람은 주시고 여기 있는 물건 이거는 다 당신 가지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를 자기 덕분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 요거가 싫어서요. 굉장히 재밌죠. 23절에 당신 덕분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내가 부자가 됐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수고에 대해서 보상으로 그 재물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킨다면 나는 사양하겠다. 아니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일해서. 그런데 돈을 버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나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사양하거나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더 유명한 말씀 있죠. 31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정말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거나 덕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을 사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떳떳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막 남의 돈을 훔치고 떼어먹고 이런 짓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돈은 안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보게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결단을 이렇게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저들이 강단에서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런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조금 바른 자세를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빌립보 4장 11절에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 비결을 배웠다. 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할 수 있을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또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런 결단을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수도 있고 공동체에 큰 부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실 받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해서 되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것을 거부하고 사양할 수 있었던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수고한 사람들에게 재물로 보상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는 소돔 왕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수고한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처신이 정말 돋보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거절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지 않은 거죠. 나도 안 받았으니까 너희도 받지 마,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해줬다는 거죠. 저는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수준 높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결단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지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좋은 신앙이다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원래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정도 거절해도 될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나하고 똑같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멋진 결정을 합니다. 저는 종종 이 재물 문제에 대해서 청렴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지가 다른데 이거 굉장히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당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또 그래서 크리스천 사장이 재정에 긴축할 필요가 있어서 본인이 절약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자고 독려할 수도 있어요. 직원들에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임금 제대로 안 주는 것도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는 거, 기독교 단체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수고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원을 강요하는 건 이것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들한테는 수고한 만큼 또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왜냐하면 다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 테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이 재물 문제도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예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러시아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오늘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나의 빵 문제는 물질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웃의 빵 문제는 나에게 있어 영적인 문제다.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마귀가 자신을 시험할 때 돌로 빵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배가 고픈 처지가 됐어요. 잘 아는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내 말씀 들었지? 가봐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이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자신에게 정말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는 정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했던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요하는 거는 이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닌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꼭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믿음이 좋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믿음이 좋으면은 그 믿음이 돈 문제를 처리하는 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하고 돈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하고 돈하고가 무관하지 않다고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가난하게,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처리하는데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재물을 찾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에 대해서 자원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은 조금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돈이라면 이게 사양하거나 거절하거나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웃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민감해서 그것은 채워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 저는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저건 힘들 것 같아요. 고향 막 떠나는 거, 이거 힘들지 모르겠어요. 또 자식을 바치라고 그래서 바친 그런 믿음 아브라함 흉내 내기 참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이 돈과 관련돼서 결단한 이런 결단을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서 우리들의 믿음이 돈을 처리하는 문제, 재정 문제를 처리하는데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서 그것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 주세요.